샬롬, 수요 성경 공부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고 행하는 곳마다 형통함을 누렸던 요셉을 만나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서 흙수저로부터 시작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노예 시절이었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 것은 노라고 말했던 요셉의 용감하고도 대범한 믿음의 행보, 오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은 야곱이 라헬을 통해 얻은 11번째 아들로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 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따르는 순종적인 성격이었고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고하는 솔직한 성격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았죠.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요셉이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에게만 주신 값비싼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을 치러 멀리 나간 형들에게 갔습니다. 요셉에게 울분이 쌓여있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은 20개라는 헐값에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요셉의 옷을 동물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들판에서 어려움을 당해 찾을 수 없게 된 듯이 꾸몄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내미는 증거들과 정황들을 토대로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 라헬의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이자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 이집트까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낯설고 어려운 상황에 잘 적응했을 뿐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형통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총애도 얻게 됩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깊이 관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운이 좋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성공 비결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 결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주 안에서 다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주님이 이끄시는 형통함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보디발의 총애를 얻은 요셉.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여 그의 온 집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죠.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노예 중에 한 명으로 끝났을 그 흙수저의 인생에서 이집트 최고위 군 장성의 온 집안을 다스리는 자로 신분의 대륙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상황은 점점 더 좋아져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안과 그의 소유에 더 많은 복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노예의 삶이긴 하였으나 그래도 안정적이었던 요셉의 삶에
큰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탐한 것이죠. 그녀는 요셉을 향해 노골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녀의 뻔뻔하고 공격적인 유혹에 그 집에서의 직함은 결코 낮지 않았던 요셉이지만 결국 주인 앞에서는 종에 불과했던 노예 요셉은 성경이 단순히 그가 거절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 노라고 얼마나 세게 거절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단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순간의 재미, 유희, 육신의 즐거움을 갈망한 보디발의 아내는 치밀하게 상황을 연출하여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래런스 맥카트니는 그것은 평범한 유혹이 아니었다. 요셉은 20대 후반에 붉은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이였다. 어느 날 우연히 한 번 있던 유혹이 아니라 반복적인 유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전해지는 오래된 이야기에 의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는 침실 안에 조각된 우상신을 자신의 옷으로 가리면서 이제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자 요셉은 나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노!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요셉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주인 보디발에 대한 진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믿고 있는데 어찌 그의 모든 소유를 위탁받은 자로서 감히 주인의 아내인 당신을 탐하겠습니까? 나는 결단코 내 주인의 신뢰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노라는 대답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요셉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집요하고도 끈질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도 그때마다 요셉은 안 된다고 노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녀 옆에 가까이 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요셉에게 분했습니다. 모멸감을 느낀 그녀는 요셉에게 덫을 놓음으로 보디발과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행하고자 했던 충성스런 남편의 종을 감히 주인의 아내를 탐닉한 파렴치한 죄인으로 내몰았습니다. 요셉은 음모로 인해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게 됩니다. 추억된 직후 요셉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이 행한 결과가 감옥이라니. 감옥에 버려진 요셉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요셉의 일대기, 단편적으로 몇몇 상황들만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넓고 깊고 참으로 놀라운 줄 알지만 당장의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인 우리에게는 그 찰나의 순간들이 비참하고 괴롭고 아프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절망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 역시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했고 이러한 옳은 행동으로부터 부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시간은 더디 지나가고 하루가 일주일 몇 달 그렇게 요셉은 잊혀졌으며 희망이란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허나 노예로 팔려왔던 흙수저 요셉이 형통하는 절대적 비결이 뭐였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감옥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비록 감옥에서라도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우리도 물질과 성공 만능주의인 이 세상에 때론 노예처럼 끌려가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셉의 인생 속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 곧 범사에 형통한 비결이라. 진실되이 행하면 손해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 세상에 그릇된 유혹에 노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여라. 그것이 당장은 너희에게 아픔과 절망일지 모르나 내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여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형통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디발의 아내처럼 집요하고도 치밀하게 유혹을 걸어올 것입니다. 잠깐의 재미, 유희, 육의 편안함과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담대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이 행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라스무스의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삶도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 집에 머물기를 바라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당신 법의 지배를 받게 하소서. 힘들 때나 순탄할 때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몸과 마음으로 당신 명령에 복종할 힘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소서. 이는 진실로 온전한 사람만이 당신의 영광을 되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경을 통하여 온전함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나이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당신은 항상 떠오르면서 결코 지지 않는 태양입니다. 당신은 모든 산 것들을 짓고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우리 영혼과 육체를 먹여 기르는 모든 물질적, 정신적 양식의 근원입니다. 실책과 의혹의 구름을 흩어버리는 빛이요, 순간마다 제 앞에 가시며 저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비난이 저로 하여금 당신 빛 안에서 걷고 당신 양식으로 자라고 당신 자비로 살아가고 당신 사랑으로 따뜻해지게 하소서. 숭앙하올 성령님, 당신 자비에 몰아치는 바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흔적을 모두 날려버리시고 당신의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 영혼을 순결케 하소서. 우리는 당신을 우는 자들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절망에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헤매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외로워하는 자에게 벗이 되어주시고 갈라진 자들을 화해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비난이 우리의 단순하고 겸손한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 몸을 영광스러운 당신 사랑의 성전으로 삼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